시편 27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단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그 이하의 모든 이 구절들에서 단 하나의 신명 여호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4절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퀴리오스. 구약 성경에는 6,000번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예수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건지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즉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어디로 가셨죠?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구약 시대의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이 뭐라고요? 출애굽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제2의 출애굽, 곧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모세가 이룬 출애굽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제2의 출애굽,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모세가 이룬 출애굽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예표였어요. 예표. 모세가 이룬 출애굽은 하나의 상징이요, 하나의 예표였는데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모세로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출애굽,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했는데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길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갈 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지 그 배경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대적이 사울이든지 블레셋 군대이든지 아니면 반역자들인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그 누구일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악인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절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절의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마하네.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20년 동안 차가살이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군대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군대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야곱이 20년간 차가살이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는 장인이 사위를 붙잡으려고 막 뒤쫓아오고, 또 앞에서는 자기의 형예사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마주오고 있고,
앞뒤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군대들이 자기를 향하여 치는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마하나임을 경험한 두 군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두 군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는 상황. 한 군대는 땅에 있고요, 또 한 군대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상황을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경험해요. 여러분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뒤에서는 장인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하여 나오고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지켜주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담대했을까요? 야곱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 거하든지 평안을 누리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것이 찾다 구하다 이 뜻이에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다윗에게 소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을 향해 진친 군대들, 하나님이 이 군대들 물러가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진치는 군대가 물러가기를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단 하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 무게 집사야,
야무게 성도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만사가 변화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 다윗이 참으로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오늘 새벽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그 상황이 해결될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주 예수와 연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극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평안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한 것을 오늘 시편 27편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잔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